천국에서 일당이 얼마래요? 철수 집사님께서 천국에서 일당이 에브리띵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알면은 오늘 전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찍 온 사람이나 꼴찌로 온 사람이나 일당이 다 에브리띵을 받는 그러한 세상이라면은 평등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저는 평등한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실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저의 이야기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등한 대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얀 피부인 사람들과 아니면 멕시칸들과 나와 까만 사람들과 내가 동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제가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일을 하면서 나는 누구나 평등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리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핫타임을 주고 막 그럴 때 어떤 드라마의 대사에처럼, 야, 내가 내 신분을 밝힐 수는 없는데 니들이 나한테 막 그렇게 막 대할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런 마음이 내 속안에 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일을 하기 시작할 때에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목사라고 밝히지 않고 일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마도 저도 그 일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좀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일주일 지나서 괜히 내가 오랫동안 일을 한다고 주인한테 얘기했나 보다. 말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빨리 잘라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출근을 했었습니다. 나름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 동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은 저는 속에다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감추고, 야,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막대할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조금은 밑에 놓고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는 11년 동안 주방 일을 하는 멕시칸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일주일 정도 먼저 와서 일을 한 한국 주방장이 오셨습니다. 두 사람 간에 완력싸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11년이라는 세월을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면서 나름 많은 한국 고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여자분에게 그 자리를 내놓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텃세를 부리고 분리하면은 스페니쉬로만 이야기하고 한국 아줌마는 못 알아듣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도 느낌상 자기를 비아냥거리는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사장이 오면은 서로가 내가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이 말을 듣지 않는다 하면서 서로 이르기에 바쁩니다. 근데 그 사장님은 또 멕시칸 그 친구를 굉장히 하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쟤들은 먹을 것만 딱 주면은 말 잘 들어. 그러한 투로 대해서 결국은 그 멕시칸 친구가
화가 나서 며칠 동안 무단 결근을 했습니다. 무단 결근을 하는 바람에 한국 아줌마는 자기 위치를 차지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돕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며칠 동안 죽을 똥을 싸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그 멕시칸 친구가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처음에는 저 사람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잘 지내려고 하지만은 또 우위 싸움에 그들은 계속 티격태격하면서 아마 오늘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에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은 11년이라는 노하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여러분들이 그런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하겠습니까? 인종 간의 불평등에 대한 사소한 이야기지만은 우리의 현실 속에는 많은 일들로 불체자를 비롯해서 많은 이민자들의 불평등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포도원 일꾼과 품삯 이야기는 대단한 논쟁거리가 되는 이유입니다. 찰스 집사님처럼 현명한 사람이라면은 일당의 everything 하고 that's it. 어떤 개그맨처럼 끝. 그랬으면 좋은데 그 끝이 남의 이야기일 경우에는 참 기가 막히게 멋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에 뽑혀온 일꾼이고 다른 사람이 나중에 뽑혀온 일꾼인데 똑같이 대우를 받았다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는 기독교 초대교회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지만은 더욱이 현대교회들을 현실적으로 우리는 불편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비유들처럼 오늘의 비유는 영적이거나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자비롭고 선하고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부유한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의 초점도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과도 같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벌써 결론적으로 얘기하니까 금방 끝날 것 같죠? 어린 반프라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비유는 인간의 평등성과 존엄성에 대한 도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불공정한 세상에 도전장을 던지면서 착취당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고대 성경을 다시 새롭게 읽지 않으면 우리 현실 세계의 성경은 죽은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 다시 읽기, 우리 교회에서는 신학 다시 하기, 그러한 일들이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부터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는 제국 종교가 돼서 모든 다른 타 종교의 사람들을 하수로 여겨왔습니다. 그 부당한 결과로 인해서 9.11과 같은 또 여러 테러 사건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벌어지면서 피 흘림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전에는 저도 그랬고 또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진실한 종교라고 억지 주장을 하면서 다른 종교들을 탄압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읽자고 하는 목적은 역사적 예수의 정신을, 역사적 예수의 삶을, 예수의 가치관을 따르려는 것이지 교회가 창작한 천당과 지옥의 이분법적인 교리를 맹종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포도원 일꾼과 품삯의 비유를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이야기로 읽지 말고 또한 그러한 오류에 빠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서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용된 사람들은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는 것과 똑같은 일당을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즉 주인이 그들을 똑같이 대우했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저 밖에 사람들이 멕시칸이나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데 나도 그들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사람들이 나를 대한다면은 그 기본으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불평의 초점은 주인이 세상의 기존 질서와 전통과 가치관을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론으로 보면 분명히 맞습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의 사회 경제적 구조는 마치 피라미드 모양으로 가장 높은 첨단 꼭대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인 시저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밑으로 인구의 2%의 귀족들과 또 그 아래는 18%의 부유한 자유인들, 가장 밑바닥에 80%의 이상의 가난하고 힘없는 소작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 전체는 피라미드 모양의 후견인 의뢰인 체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최종적인 후견인은 황제였고 권력은 아래로 적용했으면서 의뢰인들은 다시금 자기보다 못한 의뢰인들의 후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고용된 사람들은 주인이 이 위계 질서를 깨트리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게 됩니다. 제국의 피라미드 체제는 위계적으로 배열된 사회 질서를 보장하는데 거기서는 아무도 동등하지 않으며 모든 사회 참여는 그 위계 체계에서 자기의 자리를 쟁취하기 위한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많이 갖는 사람과 더 적게 갖는 사람이 불평하게 드러나야 되는 그런 체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주님께서 새나라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예수가 기존의 제도와 가치관에 충실하고 현상 유지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잃지 않고 지키려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도전하는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이 비유는 다른 모든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계층사의 균등한 구조를 180도 뒤집어 엎으려는 폭탄적인 선언입니다. 예수의 개혁의 선언문의 골자는 사람들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대우를 받아야 하며 그들의 외형적인 신분에 따라서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고용주들은 고용인들의 삶의 필요에 따라서 대우합니다. 아니면 그들의 학력, 경력, 출신에 따라서 대우합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정회원, 준회원, 가진 자, 못 가진 자 대우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백과론을 가지고 성서를 읽으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의 가치관 중에 어느 것을 따라야 되는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가 도덕적이거나 영적인 이야기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린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힘들게 살다가 일요일에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또 도덕적이고 감성적인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타가소나 유치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는 보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위로를 주고 위로를 받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를 위로하는 방식은 나와 세상의 두려움과 고통과 슬픔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런 도전 없이 깊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없다면은 달콤하고 감성적인 위로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또 잊어버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또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도전을 받지 않고 욕심과 미움과 두려움과 사심을 내려놓지 않고 또 자신을 비우지 않는 한 예수의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공정한 제도와 또 구조는 외형에 치우친 가치관에 도전할 수 있는 정직함과 양심과 용기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위로입니다. 예수의 도전을 받고 원한과 미움을 또 버리고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상의 큰 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도전을 받고 다쳤던 마음을 열고 또 움켜졌던 손을 펴고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 이상의 큰 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예수의 도전을 받아 다쳤던 마음이 열리고 감았던 눈이 뜨여지면서 새로운 힘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비전입니다. 기독교의 안목은 세상의 안목과 무엇인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과 말에 있어서 무엇인가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만남과 대화에서도 우리의 가치관과 세상의 것과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평등성과 존엄성을 소중하게 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모양이라도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또 압박하거나 노동력을 착취하여 이익을 더 챙기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의 삶과 목적은 내가 가진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움켜진 손을 펴고 호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협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회피할 수 없는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비유는 많은 현대인들에게 비유에 거슬리는 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평등한 구조와 또 제도의 물질 만능의 가치관을 위태롭게 하기도 합니다. 공정한 분배의 사회 정의는 예수의 정신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당은 에브리띵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온 자든 나중에 온 자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정한 분배보다는 나의 소유를 잃지 않고 지키는 것에 더 급급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 구원의 개혁가인 예수는 개인 구원의 영적 치유자로 전락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가는 목적은 개인의 위로와 축복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하게 또 소중하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평등하고 또 성스럽게 대하는 사회 구원과 새로운 세상 그리기에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건설이 예수의 최우선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사람을 천국 시민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와서 태양빛에서 고생한 나의 모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늦게 온 사람들도 인정하면서 사랑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원하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길을 걷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천국 생활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영생이 있고 그곳에 행복이 있고 그곳에 주님의 가치관에 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면서 함께 평등한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 곳에 또 그러한 세상에서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는 새길교의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